예수의 생애를 담은 유일한 기록,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건 어떻게 기록된 걸까요? 당연히 예수가 쓴 건 아닙니다. 예수가 죽고 최소한 수십 년이 지나서 익명의 누군가가 쓴 겁니다. 익명의 누군가라고? 무슨 소리야.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지 뭐가 익명이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아슬톱을 호감을 가지고 꾸준히 듣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기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흔히들 예수의 생애 중에 발생했던 사건들,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떠돌던 이야기, 구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누군가가 모아서 책으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저자처럼 예수를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구라를 친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수에 관해 널리 알려진 구전을 정리한 게 복음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가 죽고 나서 수십 년이 흘렀어요. 100년이 넘게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복음서가 2세기에 쓰였다, 2세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100년이 넘게 흘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죠. 그럼 도대체 정말로 많은 구전이 떠돌았을 텐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했을 텐데 예수에 관한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명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에 관한 무슨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을까? 부활이요? 그건 아닐 겁니다. 부활한 예수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쫙 나타났다면 그게 아마도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움직였어요. 나타나도 아주 측근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좀 본 사람이라면 당장 고린도전서 15장 500명에게 나타났잖아. 한 번에 나타났잖아. 이런 말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목격했는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활은 그렇게 유명한 사건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 제일 유명했을까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예수님 알지? 예수님. 그러면 예수 그거 있잖아, 그 사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사건 뭘까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미국에서 출장을 많이 다닐 때 가장 자주 간 곳이 캘리포니아 산호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호세 옆에 있는 팔로알토라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HP 본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라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정말로 많이 출장 갔지만 사실상 내 기억에 남아있는 출장은 딱 하나예요.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출장, 그게 뭐냐? 한 번은 양평해장국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이었어요. 갑자기 식탁이 흔들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지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점 몇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호세 출장?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때 출장이에요. 왜? 지진을 만났거든요. 지진을 경험했거든요. 이거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 그것도 아주 특별한 자연적인 현상과 연결된 경우라면 사람들이 그를 쉽게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당장 떠올릴 겁니다. 예수 관련해서도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났어요. 예수가 죽는 순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지진, 예수가 죽었을 때 그냥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채로 당장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예수가 죽고 지옥에 갔잖아요? 그게 이틀이든 사흘이든. 그 기간 동안 무덤에서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기다렸습니다. 예수가 부활하기를. 그러다가 예수가 부활해서 딱 세상에 몸을 드러냈을 때 그들도 빨딱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잊을 수가 없겠죠.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예수의 부활과 연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는 비밀리 다녔으니까. 그냥 갑자기 죽은 놈들이 살아났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진, 특히 예수가 죽었을 때 일어난 지진은 사람들이 분명히 잊을 수가 없었을 거다. 이거는 예수의 죽음과 연결했을 거다. 죽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그만큼 하늘도 슬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가 죽었을 때 일어났다는 지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 발생했습니다. 뭐냐? 별이 나타났어요. 흔히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불리는 어떤 별이 나타났습니다. 별이 그냥 하늘에 나타난 거로 그치지 않고 그 별은 움직였어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별이. 그리고 요셉 부부가 살고 있던 집, 그 집 위에 정확하게 멈춰서 동방박사를 그 집으로 인도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흔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그 규모 면에서 대단하냐 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멈췄다는 태양, 그걸 꼽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다는 거. 물론 그 당시에는 태양이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죠.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아무튼 지구가 자전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도 새로운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움직였다라는, 이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거 고작해야, 고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는데 아무튼 태양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별이 나타났다는 건 태양계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이라는 건 항성이잖아요. 항성.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항성이 아니에요. 태양 같은 게 항성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항성이 태양이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4.5광년인가 떨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 생긴 별이 도대체 어느 정도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는 모르죠. 몇십 광년일 수도 있고 몇백 광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별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구에서 그 사막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항성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도무지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이건 최소한 설명은 돼요.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자전이 멈췄으니까 태양이 멈췄지 라는 설명은 되는데,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항성이, 별이 움직여서 사람을 인도했다? 이거는 그 어떤 와일드한 설명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벌어졌습니다. 그걸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라면 다 봤겠지만 그냥 유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자고요. 유대 사람들 중에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너 예수님 기억나? 예수 말이야? 그러면 어떤 대답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사람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할까요? 예수?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별 나타났잖아. 별이 나타나가지고 움직여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잖아. 이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 내용은 아주 이상합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이해요. 괴이해요. 어떤 면에서? 아니, 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죠? 예수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왜 다른 책,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거죠? 흔히 예수의 생애를 가장 먼저 쓴 게 마가복음 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을 때도 어차피 구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쓰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을 얘기가 그 얘기였을 거 아닙니까? 별 얘기. 왜 그거는 쏙 빼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적지 않은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가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사실상 예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의 부활.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다 죽어서 살 거다. 살아날 거다. 너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잖아요. 아니, 그냥 문둥병 환자 고치고 장님 눈뜨게 하고 이런 기적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은 막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왜 정작 중요한 나사로의 기적이 안 나오냐고요. 예수의 기적, 그럼 사람들이 뭘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죽은 나사로 살린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러면 제일 먼저 별을 떠올린 거랑 비슷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예수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베들레헴의 별, 예수의 탄생 기적, 탄생 이야기. 그게 다른 책에 나오지 않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 기적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대한축구협회에서 한국 축구사를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이야기는 다 쓰면서 2002년 월드컵 4강. 그게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 축구를 빛낸 인물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면서 손흥민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 축구사를 정리한다면서 70년대에 있었던 박스컵 대회, 그 다음에 80년대에 있었던 한일 축구 정기전, 이런 거는 막 자세하게 쓰면서 월드컵 얘기는 없어. 2002년 월드컵 얘기가 없어. 축구선수 정리한다면서 이영무, 조광래, 막 이런 사람들 얘기는 막 자세하게 쓰면서 허정무가 유럽에 진출했었습니다. 네덜란드였나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쓰면서 손흥민 얘기가 없어. 말이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복음서가.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 탄생 사건입니다. 탄생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쏙 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왜 빼먹었냐? 이러면서 의분 아닌 의분을 느끼기 전에 한 가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의 예수의 생애를 보면 예수의 인생, 인생이라고 말하긴 뭐하죠. 주로 나온 게 공생애 3년이라고 치자고요. 그게 전부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3년도 아니죠. 일주일, 예수의 마지막 죽기 전 일주일을 다뤘다. 일주일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 생애를 보면 한 가지 확실해요. 예수의 생애는 뭐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과의 가열찬 투쟁이었다. 싸움이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치열한 영적 전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가족,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 이기심인지 뭔지 몰라도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그리고 유대민족 전체, 그들과 예수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젠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진리의 부에 보면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가 미쳤다면서 잡으러 다닙니다.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다니니까 막 마리아가 미쳤다! 이놈이 미쳤다! 이러면서 잡으러 다녀요. 예수도 마리아하고 자기 가족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처녀 상태로 예수를 낳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녀 상태로 예수를 임신했죠. 게다가 베들레헴의 별을 목격했습니다. 동방박사를 봤어요. 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마리아가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다닌다? 물론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마리아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마리아를 예수의 버금가는 성인으로 거의 신급으로 올리고 숭상하는 카톨릭, 그 친구들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마리아는 한마디로 미스테리죠.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의 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못 봤겠어요?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이 움직였을 때 누군가 태어났고 그게 예수라는 걸 이렇게 전해 들어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로 몰랐다고 해도 야, 너희들 그때 그 별 기억나지? 그게 바로 나야.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별이 나온 거라고 한마디면 끝납니다. 더 황당한 거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예수한테 개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감히 예수랑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야,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냐?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랬을 때 온 예루살렘이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한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걸 알려준 것도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와 나중에 정적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죽인 건 유대민족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대민족 전반적으로 그들이 다 공모해서 예수를 죽였다고 해요. 예수가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별을 목격한 그들이 하늘이 내린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다? 죽인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그런 별이 나타났다면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고통하는 이야기, 예수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 이 이야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물거품이 돼요. 예수가 나중에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안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막 잡고 내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유, 안 돼. 왜 죽으려고 그래? 당신은 왜 죽냐고.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냥 다들 그냥 예수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 이렇게 죽게 하면 나중에 그 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닐까요? 그래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온 유대민족이 똘똘 뭉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상관없어요. 똘똘 뭉쳐서 예수를 보호하고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 베들레헴의 별, 이 이야기가 역사가 되고 사실이 되면 곤란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최소한 기독교인에게만은 기독교의 교리, 구원의 교리,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만은 전설 내지 신화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두 가지를 다 잃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복음서 이야기, 특히 예수의 십자가가 말이 되려면, 최소한 역사 비스무리라도 되려면
마태복음의 베들레헴의 별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 별이 사실이 되는 순간 예수의 나머지 이야기는 상식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별 이야기가 사실인데 별이 나타났고 온 유대가, 온 세계가 그걸 목격했는데 그 유대 민족이 예수를 죽인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100% 역사,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건 19세기 후반부터는 이 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정말로 많은 변증가들의 활약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진짜 역사라는 거, 역사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이 별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 별이 나타났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 같아. 이건 어떡하든지 이건 신화나 전설 비스무리하게 이게 덮어버려야지 예수의 이야기가 그나마 좀 설득력을 가질 텐데, 아예 기독교의 구원 스토리 자체를 시궁창에 밀어넣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별 이야기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친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냐? 거의 창조과학이란 이름으로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변증가든 신학자든 이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증명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딱 3개입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그리고 베들레헴 별. 이거 3개. 그거 말고 다른 기적 가지고는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과학적이다, 이거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봤습니까? 창조과학처럼 부활과학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태양이 멈춘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아니면은 홍해가 갈라진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막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적이다, 이거 한마디로 퉁칩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안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의 별, 이거는 그냥 기적이다, 이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의 생애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굳이 이렇게 베들레헴의 별을 과학적으로 사실로 밝히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단순하지요. 뻔하지요. 예수의 생애 중 어떤 부분이라도 신화나 전설이 되는 순간 나머지 다른 부분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돕니다. 아무튼 전부가 진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ll or nothing입니다. 나는 그 입장을 100% 존중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는 역사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게 다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탄생, 별 이야기도 역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역사가 되고 사실이면 예수의 나머지 이야기는 말 그대로 개그 콘서트가 됩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의 별을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제발 이 모순을 눈치채지 못하고 믿음으로 싹 다 역사로 받아들이길. 누구랑 비슷하지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제발로 우리 국민들 귀에는 난리면으로 들리길, 이렇게 바라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간 이런 기독교의 바램은 성공적이었어요. 이 모순을 눈치챈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저기 서초구 강남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귀에는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들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마태복음 속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생긴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의 딜레마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잘 파악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인물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핵심부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탄생 이야기를 3가지 주제로 나눠서 가능한 한 재미있게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가 뭐냐? 첫 번째, 헤롯과 동방박사. 두 번째, 베들레헴의 별. 세 번째, 나사렛이라고 불린 동네. 헤롯과 동방박사 끝나고 그 다음에 별 이야기 하기 전에 중간에 다른 에피소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 에피소드, 한 주제가 시작하면 그 주제를 일단 끝까지 마치고 다음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어떤 얘기를 시리즈로 해서 끝까지 하겠다 해놓고 끝까지 다 못했잖아요. 사실 전과자인데 이거는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이야기.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아프리카 오지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크리스마스하고 예수 탄생 이야기, 별 이야기 이건 알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매우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이 이야기.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 기독교의 본질, 예수라는 인물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재밌게 들어달라는 말 자체가 웃기죠. 재밌으면 재미없게 들으려고 해도 재미있을 거고,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게 들으려고 해도 재미가 있겠습니까? 식당에서 맛있게 드세요. 이것처럼 웃긴 말도 없잖아요. 아무튼 재미있고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